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크신 은총을 나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건강케 하시고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남모르는 짐을 가지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안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교동문 53번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지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서정선 교감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말하고 세상에 속된 이해에 사로잡혀 지은 수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낯설고 힘든 시기입니다. 늘 함께하는 동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와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고 빠른 변화에 지쳐 자신을 잃지는 않는지, 자신만의 안위를 챙기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미루지는 않는지 늘 성찰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와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혼란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대항학원 산하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81년 전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믿음으로 민족교육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우리 학원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 매체의 혁신을 선도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불확실성의 시대의 모든 세종인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에지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우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현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세종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내려가면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리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이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함께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바라 영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무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목사나 스님 같은 성직자가 하는 여러 일 중에 장례식 집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세종대학교 오기 전 일반교회 있을 때는 장례가 많았습니다. 한 달 내내 장례를 집례해서 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장례가 생기면 임정예배, 위로예배, 입관예배, 또 장례예배, 그리고 하관예배까지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가 지나갑니다. 한 번은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버님이 돌아갔어요 해서 병실로 달려갔더니 자녀들과 친지들이 임종 직전인 권사님을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연로하신 권사님은 숨을 힘들게 몰아쉬면서 울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 간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시면서 오히려 두고 가는 친족들을 위로하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장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조문객들도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싱글벙글해요. 저는 속으로 참으로 존경스럽고 귀한 삶을 사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지연 성도님들도 집례자가 기쁘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존귀한 자로다. 우리 인생들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요. 또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이기에 일생 한 번뿐인 생을 삽니다. 여러분, 일생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맞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긴 삶의 여정이 끝나면 사후에 죽음의 질을 평가받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이 존귀하면 죽음이 값어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일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죽음의 값어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할 뿐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삶 따로 죽음 따로가 아닙니다. 삶이 곧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죽음의 질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장엄하고 화려해야 잘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지요? 옛날의 왕들은 죽은 뒤의 뒤처리와 무덤의 모양새에 과도하게 집착하였지만은 죽고 나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우리 속담을 아시지요? 이 속담은 저승을 아무리 치장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사후보다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금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에요. 소위 생과 사를 놓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고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뇌 과정에서 인간의 성숙도와 존엄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인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미 있는 죽음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사관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죽음 너머에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 없기에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명예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사람의 소유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높은 자리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휘둘렀던 권력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살아서 권력을 마구 휘둘렀던 역사 속의 폭군이나 독재자들을 보세요. 사후에는 역사 안에서 냉엄한 평가를 받습니다. 존귀하면커녕 악한 폭군으로 묘사되고 심지어 그 후손들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삶을 명활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후손들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생 전체가 보여준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관이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참 기독교인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같은 것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명예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다간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불리우는 집사입니다. 에바브로도 집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온 길은 대단히 멀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낯설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도 걱정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보살피지 못하는 것과 자기를 여기에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할까 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한없이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돌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명예스러운 하늘의 훈장을 수여하듯이 존귀한 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가끔 뉴스에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뉴스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별 수 없군, 이런 냉소적이고 업수히 여기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존귀한 삶과 죽음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삶이 존귀한 삶이 됩니다. 세상은 희생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즉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게 이르도록 희생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 바울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생각하고 병들어 죽기까지, 즉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섬겼기에 그의 희생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전번 세정 포럼에서 한국 사람의 5가지 정체성의 맥락에 대해 강의하신 함재봉 박사가 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만일 20세기 초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미얀마나 버마 같은 후진국, 불교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또 아마 저 아프리카 분쟁국인 뭐 탄자니아나 콩고 같은 그런 아주 시끄러운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녹번동 역천역 근처에 있는 은평 평화공원을 아세요? 이 공원에 군복 차림의 외국인 동상이 서 있습니다.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9세로 전사한 미국 해병대의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선교사로 와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공동 창립한 윌리엄 얼소 선교사의 외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했어요. 제대 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유괴 전쟁이 터지자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했습니다. 이때 그는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단 말인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는다. 해군이었던 그는 해병대가 되어 서울 탈환 작전에 앞장섰다가 인민군 매복제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역시 보스턴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에서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썼다고. 말 그대로 3대에 걸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 은평평화공원에는 그의 동상 옆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충일이나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 되면 해밀턴 쇼를 하는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고귀한 삶을 기린다고 합니다. 아마 20세기 초에 조선에 온 이러한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존귀한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존귀한 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본문 25절에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이 평가받은 에바브로디도 집사는 정말로 남을 섬기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외워야 합니다. 성경 필사도 해야 됩니다. 2달 전 교수님 한 분이 내 방으로 와서 내년 8월을 목표로 성경 전체 필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는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존귀한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존귀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 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고 받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어도 돈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어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타신 작은 나귀는 동물이지만 존귀한 존재가 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존귀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삶도 높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의 인생이 비천하고 하찮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떤 장례식에 가면 존귀함은커녕 허무할 뿐이에요.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애전 성도님 모두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매일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먼저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1절 4절 부르며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영육간에 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비록 적은 액수지만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 준비된 헌금위원이 쾌히 연락하시고 준비한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제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애전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님들, 또 총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각 기관장님들, 또 주요 임원 간부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자와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종대학교 애지원교회 치시면은 지난 3월 이후 모든 예배와 찬양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첫째로 우리나라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위대한 섭리 가운데 역사가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대양재단과 산하기관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퍼스 내 또 우리 재단 내 모든 사업체 내에 복음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애지원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좀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권면도 하시고 해서 우리 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에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대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행사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
귀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소속되어 섬기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애지원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캠퍼스 중앙에 세우신 애지원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교회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답답한 심령으로 들어왔지만은 이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돌아갈 때는 은혜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니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저들의 바램과 기도 제목과 또한 애전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모든 세정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